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참 비전을 심어주고 늘 외쳤던 것이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꿈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소망을 갖게 했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꿈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노예들을 향해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그분의 외침이 훗날 흑인이 미국의 역사의 대통령으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서 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길 잃은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길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자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서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샘물을 파버리면 물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선 또 다른 새 생수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의 갈급함을 적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기도에 열심을 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이기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200년, 500년을 향해서 세월이 갈지라도 계속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저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걔는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울하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줬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간청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가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오살리 기도원의 집회 가운데 제가 강사로 서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러 온 그런 오살리 기도원의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되기 위해서는요, 심플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일어설 만한 그런 여력도 힘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함께 교단에서 섬기고 있는 오세아니아 선교회 목사님이고 친구처럼 같이 잘 지내고 부부도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고서 너무 우선한데 얼마 전까지도 만나서 식사와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는데 건강했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부터 장례식이 있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게 인생이구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한데,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생활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과 감각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떤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세인 트로트를 부를 때보다도 더 기분이 이렇게 밍밍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냥 입만 열면 트로트 하면서 무슨 임영웅이니 뭐 이찬원이니 뭐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 인물을 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노래가 나오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뭐 그건 노래만 나오면 같이 하면서 네가 왜 또 거기서 나와 뭐 막걸리 한잔 신나가지고 채널 하면, 요즘에 채널 한 번씩 돌려다 보면은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채널 돌려보니까 세상에 웬만한 채널에서는 다 들었더구만. 돌리면은요, 그쪽에서 돌리라 그러면 잠깐 거기 좀 가, 잠깐 하면서 같이 부르면서 아주 대세죠. 뭐 요즘에는 그 어떤 나오나 가수가 나와가지고 뭐 테스 형 어쩌고 나는 그게 뭔가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난 관심이 없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같이 다 부르라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테스 형 뭐 천국은 있는가 어쩌고 다행히 예수 형 안 해가지고 다행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도 트로트보다도 더 흥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의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은 내가 서서히 내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즉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호흡은 세게 한다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평상시에 그냥 말 그대로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였다 마셨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뭘 주시고 싶은 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에 보니까 뒤에서 봤더니 여기 소갈머리가 빠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 나게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걸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사모님과 함께 가져오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무슨 약을 이렇게 주었어요. 자기도 어디서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목사님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여자들은 만나면 얘기가 많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은 너무 코를 많이 건대. 코 고는 소리가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좀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냐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남편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잠을 잤는데 방해가 너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자, 이 코만 고는 게 아니고 그냥 자다가 숨이 잠깐 멈춰가지고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코를 콱 골다가 한 10초 20초 이렇게 하면 자다가 옆에 자다가 갑자기 콧소리를 들려야지 잠을 자는데 자기는 들렸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딱 멈추면은요, 눈을 떠가지고 자는 남편을 딱 보면은요, 가만히 10초 20초 어떨 때는 거의 한 30초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푹, 자기는 애간장이 다 녹고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데 하도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래. 이대로는 안 되니까, 너무 무호흡이 심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양압기인지 뭔가를 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냐 할 때 했대요. 하니까 어떠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꼭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녁에 잠을 자는데 깨지도 않고 편안하게 잔대. 그랬어요. 나는 안 해도 편안하게 4시까지는 푹 자, 괜찮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나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양압기를 해주고 그걸 이제 평생 하면서 이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코도 안 걸고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여러 면에 좋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죠.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 가지고 다닌대. 여행 가도 가지고 갈 거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압기 끼지 않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 내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대. 자기 남편이 무호흡증에다가 코를 너무 골면서 그렇게 하다가 숨이 멈춰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 고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무호흡증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호흡증이에요. 영적인 무호흡. 본인은 코 골면서 그냥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면서 모르고 그냥 자다가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호흡증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숨을 쉬지 않다가 하루 날 잡아서 숨 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숨을 몰아서 쉬는 것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번에 왕창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할 때 우리가 왕창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오늘 1부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2부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몇몇 분들을 제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더 서운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일상적인 그런 삶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냐고, 이제 오늘 이제 2단계에서 조금 조절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300명 이상은 50명 공간 안에서 50명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본당 중삼청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요, 그래도 아직도 비대면 하면서 비대면이 아니라니까 꼭 비대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니까요, 정부로. 근데 왜 비대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월 달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특별 새벽기도 9월 때도 하지 못해서 11월 첫째 주를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이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이 오기보다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자주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요,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이 나중에 사생아를 낳아서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폐륜까지 저질렀지만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30년 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 신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니카 때문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침부터 얘기를 한대요. 엄마, 나 돈 10한, 옛날에는 10한, 100한 이렇게 했잖아요. 환이라고 하는 그런, 원이라고 말이 아니라 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을 때 그 돈의 가치는요 대단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나 용돈이 필요한데 10한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또 가서 엄마, 나 10한 하면서 하도 귀찮게 구니까요, 엄마가 나중에는 어디다 쓰려고 하면서 10안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만 잘하면 엄마가 나중에 주는 거예요. 용돈이 필요할 때보다 엄마, 나 10안 하니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할 일 하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께 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그거라도 잘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절대로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억울한 위 원한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풀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를 의지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 약한 것이 더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재판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가부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러시아가 소련으로 받기 전에 소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모로 가난을 면하고자 노력했지만은요,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에 제게 땅 1000평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땅 1000평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제게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면 제게 땅 1000평만 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딱 봉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붙였는데 수신 보내야 될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이 편지를 뜯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땅 1000평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인생의 편지가 있어서 그 당시 서기장의 대통령인 후리시초프에게 이 편지를 준 거예요. 그 편지를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사연이 기가 막히고 너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후리시초프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땅 500평을 살 수 있는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해서 1000평을 구했는데 500평을 얻게 돼가지고, 근데 이 농부가 딱 편지를 뜯어보고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막 화를 막 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기도할 때 그 나쁜 놈, 내가 1000평을 구했는데 500평은 떼어먹고 500평만 보내는 후리시초프에게 보내지 말고 직접 저한테 보내세요.
기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겠지만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인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얘기,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마땅한 그런 땅이 없어서 보니까 자기 가까운 지역에 이게 산이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 산을 사서 조금씩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산을 산 거예요. 무작정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산을 평지로 만들 만한 그런 그 여력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만한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평신도, 신앙이 별로 없는 성도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하나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던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확 파가지고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짓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그 옆 사람까지 다 들리고 옆 사람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산 그런 우리 교회 부지 땅 산이 이렇게 파괴가지고 그냥 바다로 그냥 다 가게 해주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건설회사 사장인데 자기가 늪지대를 메꿔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흙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샀다 그러는데 여기를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산을 헐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헐어가지고 이 땅을 박아가지고 차 한 덤프 트럭에 몇 달러를 주겠다고, 얼마를 주겠다고, 몇 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네 그럽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글쎄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글쎄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들었던 건설회사 사장의 얼굴이 샥 빠져지면서 내가 제시한 돈이 너무 작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럼 목사님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땅을 평지로 싹 만들어주고, 그리고 흙을 다 파가고 난 다음에 돈이 주었는데 성전을 짓고 다 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구름산을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디선가 막 소리가 비명소리가 질리면서 신음소리가 나더래요. 가봤더니 큰 바위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요정이 깔려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최선을 다해서 요정을 빼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줘서 고맙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3가지만 얘기하시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 요정과 함께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부인이 보니까 예쁜 요정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요정이 우리의 소원을 당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저녁이 돼가면서 너무 변변치 않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옆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든지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까 순대를 하는 그런 순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냄새가 좋으니까 아우 우리도 저 순대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냥 뻥 하면서 순대 한 접시가 자기들 앞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3가지밖에 소원이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소원을 이 순대 한 접시로 끝낸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당신은 그 소원이 뭐냐고. 소원을 해도 좀 멋있는 소원, 좀 그냥 화려한 것을 해야지 순대 한 접시가 뭐냐고. 순대 한 접시를 누구 코에 붙이냐고. 당신 코에나 붙이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땅에 있던 순대가 딱 움직이더니 부인의 코에 있던 순대가 딱 붙더래요. 갑자기 순대 한 접시가 그냥 생기더니 그 코에 당신의 코에나 붙이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땅에 있던 그런 순대가 부인의 코에 탁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결론이 어떻게 뭘로 끝나겠어요? 순대로 끝나지. 아유 내가 이 3가지 소원 가운데 순대 때문에 2가지를 다 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나는 다시는 내 삶 가운데서 순대를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랬더니 그때 부인의 코에 붙었던 순대가 딱 떠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목적도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어떤 그런 확신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꿈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재판관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좋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왜냐하면요 막내인데 결혼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언니들이 계속해서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선도 보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고 하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면 조금 부족해도 어디가 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결혼했는데 저하고 했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몰라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기도하면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래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뭘 주문을 원하느냐, 널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했더니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글쎄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달라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뭘 달라는 거냐, 뭘 달라는 거냐. 성도 여러분, 목적을 갖고 분명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오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도 공격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이요,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간증집회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픈 가운데 시름시름하는데 병원에 가도 병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고 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의사가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가시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이 아들이,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어느 날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꿈속에서 막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딱 가는데 자기 엄마에게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니까 거기 가운데 엄마에게 뭔가 사탄이 자기의 엄마를 막 가슴을 막 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가가지고 사탄을 집어가지고 확 던져서 내팽개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깼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엄마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고 일어난 자기 아들, 중학생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숨을 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괜찮다.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누르고 있던 귀신이 떠나고 어머니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쏟아서 거기에 다 소모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장시자에 했던 그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마치 보이지도 않는 낭떠러지에서 저 멀리 떨어지면 내 몸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줄을 붙잡아서 이 줄을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죄송한데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과 10번, 100번 기도하는 것, 1년 기도하는 것과 10년 기도하는 것은 파워가,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매주마다 3분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을 보내주십니다. 좋은 글들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에 보내준 그 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옆 건물에 술집이 새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술집은 밤마다 노랫소리를 시끄럽고 막 날마다 트로트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 부르면 저쪽에서는 트로트 부르고 노래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술집이 잘 안 돼서 그곳을 떠나가도록 아니면 문을 닫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집이 장사가 잘 되던 그런 그 술집이 갑자기 기도와 동시에 그 술집에 사람들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낮 없이 불미던 사람들이 오지 않고 뜸하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는요, 그 술집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니까 이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술집이 안 됐는가 원인을 찾아보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저 교회에서 당신네 술집 망하도록 기도했어, 안 되도록 기도했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서 문 닫게 되었는데 보상하시오. 무슨 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이 술집 주인이 사회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하게 됐다고. 자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다 안 되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재판장이 얘기하기를, 술집 주인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망했다라고,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세상에 기도한다고 가게가 망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억울하다 얘기하면서 나는 보상 못 주겠다. 재판관은 이 어려운 심사를 결국 어떻게 판단해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음, 개척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없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님께서 가서 받도록 하시오. 깡깡깡 결론을 내요. 이야기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을 풍자한 우스운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도 스스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불신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면서 18장 14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고 작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원천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의 도구이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최상의 방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예상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설마한 그런 일들도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